우리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구릉지대와 산지는 지중해성 기후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중해 기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 포도 농사가 잘 됐고,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에 가장 아주 잘 적응한 게 올리브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올리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올리브 다 좋아하시죠? 저는 거의 뭐 그렇게 즐겨 하진 않는데 올리브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포도와 올리브 농사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는 강수량이 아주 적고 바닷바람이 아주 적당하게 분다고 그래요. 그리고 햇빛은 뜨겁지만 무덥지 않고 항상 기온차가 심하긴 하지만 대부분 온화한 바람이 분다고 그럽니다.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선선하고 건조해서 그런 포도가 자라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기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있는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수확철이 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풍경이죠. 농사 짓고 포도 농사 짓고 또 그것을 거두어들이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아마 새벽이겠죠. 거리로 나가서 일꾼들을 농장으로 불러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그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은화라고 해요. 한 4g 정도 되는 은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품삯으로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을 구했습니다. 9시쯤 되어서 또 이 주인이 거리로 나가요. 그곳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찾아서 야, 너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내가 얼마큼의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가서 일을 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 주인이 또 12시쯤 돼서 또 3시쯤 돼서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자들을 불러서 당신 나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십시오. 내가 적당한 품삯을 주리이다. 그래서 또 포도원에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5시가 됐는데도 또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곳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삼은 거예요. 당신 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십시오. 5시쯤 된 사람은 몇 시간 남은 거예요? 1시간. 성경에 보니까 1시간. 1시간 동안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5시가 되어서 거리에 나가서 일꾼 하나를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이죠. 왜 당시에 이렇게 길거리에 빈둥거리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빈둥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농사를 지어봐야 엄청나게 많은 몫을 지주값으로 지주에게 주어야 돼요. 40% 가까이 지주에게 주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또 떼어가고, 또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또 떼어주고, 당시에는 또 종교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노예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리에 빈둥거리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정부에 의해서 억지로 정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 아주 몸을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주인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사람들을 불러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불러서, 아니 처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포도밭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약한 자들, 약한 자들, 빈민들, 가난한 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해가 저물어가고 노동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주인에게 갔을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때가 월급 받을 때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 받는 날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봉투로 받지만 요즘엔 어디로 들어가요? 그냥 통장으로 직행해요. 그래서 남자가 봉투를 받아서 비밀 자금을 내가 갖고 싶어도 갖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오지간 내가 일을 하고 나서 월급을 받는다는 그 기대감, 그거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캐나다 있을 때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전 주급을 받았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저녁에 주급을 받을 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 돈 봉투 받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몇 시간을 일했을까? 이제 머릿속에 다 계산이 되잖아요. 저희 이제 그 봉급이 아니고 주급이지만 시간제 주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을 때 기분. 혹시나 우리 사장님이 조금 더 수고했다고 더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런데 웬걸? 오히려 깎으면 깎았지 더 주진 않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걸 호스라니 갖다가 제가 누구를 주겠습니까? 와이프에게 딱 갖다 제가 바쳤습니다. 근데 제가 와이프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삿짐 센터를 하면은요 팁을 받아요. 팁. 그거 받는 재미가요 아주 쏠쏠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 비자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그 제 돈으로 했어요.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안 하고서 그거 걸렸다 그러면 그건 다 뺏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내가 팁을 주더라. 일하고 나니까 그 주인들이 팁을 주더라. 10불, 20불. 보통 20불 많이 주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당신에게 안 줄 테니까 내가 갖겠다. 그래서 저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내 돈이 생기니까.
그거 받는 재미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거 모아서 제가 참 좋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도 사고 가방도 사고, 그래서 우리 유진이 그 태어날 때 그 카메라로 열심히 찍어줬어요.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저는 생전 그런 걸 해보질 않았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냥 일주일을 해봤지 오래도록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제가 해보질 않았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온실 속에 자라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대가, 노동의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근데 그때 그 이삿짐 센터 일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배우는 재미가 있다. 아니, 버는 재미가 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재미가 없으면 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나에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그것으로 또 먹고 살고, 또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얻는 그 즐거움, 제가 그때 그것을 알았어요. 아, 노동의 대가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목회할 때 제가 총각 목회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땀 흘리는 것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내가 정말 깊게 알지 못했어요. 사실 지금도 제가 다 안다고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냥 조금 제가 그 일들 통해서 그냥 깨달았을 뿐이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때는 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교회 늦게 오면 왜 저 성도들은 이렇게 맨날 늦을까? 그런 생각만 제가 했다니까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의 노동을 내가 이해하고 함께 해주고자 하는 마음, 기도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예배에 늦을까? 왜 이렇게 허겁지겁 저렇게 할까? 예배 드리는 날은 좀 일찍 이 일을 좀 파하고 밥도 좀 일찍 먹고 운전하고 가면 기다리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시골에는 다 모셔와야 되거든요. 근데 꼭 늦어. 근데 늦는 사람만 늦어요. 또. 그러면 저는 이제 애가 타는 거죠. 예배 시간이 다가왔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또 더 늦게 하는 거 있죠. 성도들은. 그런데 그것이 다 정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애타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노동의 대가의 즐거움, 버는 재미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깨달았어요. 참 어렵게 살고 어렵게 버는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노동의 대가를 여러분들이 받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버는 재미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세상으로 더 많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제가 깨달았어요. 즉, 내 욕망이, 내 욕심이 과하면 내가 순간적으로 세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물질이 무서운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간사하게 만드는 것도 물질이구나라는 것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는 거에 너무 재미 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내려놓을 때는 좀 내려놓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굴러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점점 더 확장하다 보면 신앙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교회를 등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아하,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제가 이해하다 보면 좀 교회 생활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모임도 좀 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성경 공부하자는데 전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렇게 힘든데 수요 모임 우리가 성경 공부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실까? 또 밥도 해와서 또 먹어야 되고. 근데 또 그런 걸 안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 일 안 하시네. 일 열심히 하라고 오셨더니 일 안 하시네? 그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딜레마예요. 어떻게 할까? 이 경계선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까? 고민이에요. 좌우지간 또 우리가 일할 땐 일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노동의 대가 그리고 그 돈 받을 때 주급받을 때의 그 기쁨 참 기대가 돼요. 여러분 아마 이랬던 사람들도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인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나 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겠지?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내가 제일 많이 받겠지? 그리고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온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받겠지? 그리고 5시에 온 사람은 그렇지, 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나는 조금 받겠지? 조금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주인에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주인은 어떻게 줬습니까? 처음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 마지막에 온 사람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을 그 주인에게 했습니다. 아니, 왜 나보다 나중 온 사람에게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불평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이요, 사장님, 왜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 왜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불평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경제주의 시대. 일한 만큼 받는 논리이며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이 사회에 적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일하면 많이 받습니다. 조금 일하면 조금 받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사장님들이신데 많이 일하면 많이 주실 거예요. 적게 일하면 적게 주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논리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제일주의의 폐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노예를 삼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곳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잡을 잡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쌓고 견문을 넓히기보다 내가 좋은 잡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학교가 뒤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분야의 과목들은 점점 더 폐과가 되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철학과 같은 거. 없어진 학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다 어떤 논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질주의, 실용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를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점점 더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것들, 목회에서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목회 상담학, 이들을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서신학, 조직신학 이러한 것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벌써 15년 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어느 교수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조직신학 전공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에게 물어요. 저는 그때 더 공부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물어. 저는 또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저는 또 끝까지 우긴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학교에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그 품삯 뭡니까? 전부 다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천국식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평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등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차등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차등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너는 더 높고 너는 더 낮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공평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건 죄를 조금 지었건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에요. 누구보다 큰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죄가 많아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큰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데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덮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시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러한 노래를 지었어요. 보여주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찬양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송명희 시인의 시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시인이 이 시를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너 엄청나게 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라,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가. 그녀를 장애인으로 만드신 대신에 건강한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그러한 감각을 주셔서 많은 시를 쓸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그에게 장애를 주셨지만 장애를 주시는 대가로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야. 공평하신 하나님을 엉터리로 알고 있어. 내가 쓴 내용은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비록 내가 이렇게 장애자이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똑같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내가 못났어도 사랑하시고요. 내가 죄가 많아도 사랑하세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고3이면서도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성경도 매일 읽고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학 입학 합격증을 쥐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꼬박꼬박 11조임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업을 잘 되게 해 주셔야 돼.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닐까? 내 사업이 번창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정말 넘치도록 주셔야 돼.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것은 그런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지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 천국은 공평한 천국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완벽한 구원에 무엇이 더해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인색함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은 동일한 품삯을 받은 것으로 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인색했어요. 자기도 가난한데 가난한 자들 돌려보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똑같이 받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했어요. 인색함입니다. 여러분, 아끼는 것만 인색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인색함입니다. 편협한 마음,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이게 렘브란트의 포도원 일꾼이라는 그림이에요. 지금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통을 닫고 있는 사람을 볼 거예요.
그죠? 통을 닫고 있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 같아요. 내가 늦게 왔는데 주인이 나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셨구나. 내가 좀 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통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왜 똑같이 품삯을 주셨죠? 불평하는 거죠. 편협한 마음,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편협한 마음이 없다고요?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교회 목회할 때 슬퍼할 때, 교인들이 슬퍼할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예배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거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함께 기뻐해라. 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기뻐하는 거, 그거 함께 기뻐해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85년 사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깨달으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어려운 고난에 당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어. 진짜 너무 쉽습니다. 근데 기뻐해 주는 것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그거 기쁜 일이니까 내가 함께 기뻐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기쁜 일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마음 한 가운데에는 나에게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저런 성공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해 준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함께 기뻐해 주는 거 더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편협한 마음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저희 아버님이 제 성격을 너무 잘 아세요. 저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 하나 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정말 어려워해요. 저는 교회 안에서 뭐 돕는다, 그런 건 다 할 수 있어. 앞장서서 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하는 거. 근데 저 스스로 혼자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나 몰라요. 편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색함을 극복하라. 김기석 목사님이란 분이 이러한 칼럼을 썼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절박한 처지에 몰린 동료들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한 마음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산술적인 공평함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랑을 사심없이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입니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차례를 양보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음이라 이르십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얻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밥을 굶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수치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칼럼입니다. 편협한 마음들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복지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편협한 마음 극복해야 돼요. 거기에는 문제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것들도 많죠. 그런 것들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협한 마음들 극복해 갑시다. 내가 먼저 극복합시다. 우리 교회가 극복해 나가십시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색함을 극복하고 빈둥거리는 자들을 찾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둥거리는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른 아침에 온 자들, 9시에 선택받은 자들 이라면 지금도 12시에, 3시에, 5시에 선택받을 자들이 세상 곳곳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편협함과 인색함을 버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품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한 나라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 또 억눌린 자들, 억압받은 자들, 핍박받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편협한 마음들 아버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